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올라오실 걸로 생각을 했을 텐데 왜 저 사람이 올라오나 아마 생각하셨죠? 네, 제가 얼굴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안녕하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저는 하여튼 한 번 금요일 시간을 담임 목사님으로서 줘야 되는데 못 줬다 말씀하시면서 근데 연말에 다 바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괜찮아요 했는데 오늘 좀 여러분하고 조금 나눌 게 제 딴에는 있어서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저는 이 귀중한 마지막 시간, 보통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시간을 쓰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영접시 나온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걸 실감나게 못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느끼면 자기가 거의 자기께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혹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려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의 그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제가 좀 치료차 오하이오가 있었을 때에 혹시 제가 보낸 우리 교회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올린 것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신 분은 하시겠고 그날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손발이 어떻게 막 저리고 힘들고 아픈지 제 딴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아프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서 막 이걸 보냈습니다. 여기저기. 참 이 카톡이 이런 게 문제도 되고 좋기도 하고 보니까 그래요. 밤낮 없이 그냥 막 오는 것, 쓸데없는 거 오는 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기도 요청을 드릴 때는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세계 방방곡곡에 SOS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우리 로마린다 교회, 한국 물론이고 또 일본에 우리 몇 분 했던 그리고 전에 언제 인도의 영일권 목사님하고 선교 전도회를 갔는데 LA 양 목사님 교회의 자원봉사로 출석하시는 천주교인 어떤 분이 인도 같이 가셨는데 이제 그 뒤로 알게 되었고 그분은 또 매 금요일 미사를 마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고맙긴 고마운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 준다는데 마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천주교인들에게서조차 기도를 받고 하니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해야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여러분들 기도주일 아직 그 분위기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다 잊어서 잡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잊기가 쉬워요. 설교 한 사람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그래서 잊는 거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월화는 온라인으로 보고 수요일은 오는데 좀 피곤해서 못 왔습니다. 집에서 이제
또 컴퓨터 온라인으로 듣고, 목요일은 이제 왔는데 저는 저쪽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이 목요일 설교가 제가 들으니까 고맙습니다. 저를 위한 맞춤형 설교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그날 설교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로마서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영으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직면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미움과 또 가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우리 온몸으로 직면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설교는 나를 위한 맞춤형 설교구나라고 생각하고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은 제 나름대로 감정 비슷하게 또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설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내일 목사님 훌륭한 설교 들으시고, 오늘은 그냥 여러분께서 여기저기서 주술 이삭이 있으면 그냥 주워 가시면 되고, 하나라도 없으면 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관용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무언가는 좀 여러분께서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저는 구태여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 몸에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몸과 또 정신, 영성에 관한 부분, 그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하이오를 좀 몇 번 들락날락하면서 지난번 그 땡스기빙 때 우리 김혜조 장로님 이 추모 예배 때 잠깐 그 브레이크에 왔다가 또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비행기를 자꾸 타게 되었고, 저게 무슨 사진인가 하실 텐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사우스웨스트는 그냥 자리를 정해주는 대로 타기 때문에 내가 초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저 뒤에 배정하면은 저 뒤에 가서 타야 되는데, 좀 앞에 타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휠체어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말하면은 반은 좀 이렇게 연극 비슷하게 한 것이고 반은 맞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반은 맞고, 구태여 휠체어 서비스를 안 받아도 되는데 받은 거는 너무 뒤에 앉기가 싫어서 그냥 앞자리 좀 얻기 위해서 휠체어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환자인 척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그냥 와이프가 밀어주고 하는데, 이거 한편은 못할 짓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덕을 보기는 맞습니다. 제가 지난 그 10월, 11월 그리고 11월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 했고, 그리고 12월 19일까지 오하이오, 그 맨스필드 오하이오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맨스필드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아주 조그만 타운인데, 위에 그 클리블랜드하고 밑에 그 콜럼버스의 중간, 콜럼버스와 약간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 그 조그만 타운입니다. 거기에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고, 이인숙 우리 집사님, 서울 보건대학 출신, 그리고 요새 그 남명섭 장로님,
아주문 남편이신데, 우리 이인숙 집사님이 그 시골에서 이 겟웰 센터라고 하는 곳을 경영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와, 이 참 그야말로 여걸이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제법 큰 클리닉을 18년 동안 이렇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사진은 거기에 온 환자분의 보호자 아내분인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야말로 fine Christian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생각에 우리 제2교회 모두가 이런 분처럼 정말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정말 품성과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그런 분이었고, 저희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모든 것을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 겟웰 센터는 원래 그 정호영 우리 의사께서 삼육대학교 영문학과 출신인데, 미국에서 이제 의사 공부를 하시고 의사가 되셨는데, 그 겟웰 센터를 아주 자기의 그 비전을 가지고 잘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대장암으로 다 완성하고 제가 3개월인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발견했을 때는 너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참 전문의로 하여금 안타까운, 그러나 그의 그 비전에 따라 그 센터가 만들어졌고 세워졌고, 그 와이프 이인숙 집사님이 지금 18년간을 혼자서 잘 운영하는 것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시고, 환자들, 특별히 그 암 환자들이 많은데, 암 환자들을 위해서 그 식단을 마련해주고, 그래서 좀 특별한 봉사를, 서비스를 곁들여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입구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 거기에 아주 그 시설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물리치료 또 제 나름대로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눈여겨보게 되었는데, 많은 시설들이 아주 잘 갖춰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치료, 또 이거는 컬로닉스라고 장 청소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인프라레드 같은 이런 것, 또 이건 저 안에 들어가서 산소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하여간 각종 필요한 도구들을 잘 이렇게 갖추어 놓고 환자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 시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름이 제이콥인데, 저분 대강 나이가 어느 정도로 보이세요? 혹시 각양 나이가 나올 텐데, 하여간 저 사람 이제 나이가 36이래요. 36인데, 36이면 제 둘째 딸하고 이제 나이가 같은데, 자기가 첫째 장자고 그 밑에 14명의 동생들이 있다 그래요. 부모님도 오셨는데, 그럼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58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바쁘게 아이들을 낳았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 사람이 아미시 펄슨이에요. 이제 아미시 피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분들은 절대 산화 제한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대로 낳습니다. 그래서 낳다 보니까 이제 15명도 낳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8이고 이제 손자가 30명인 어떤 환자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자들 이름 다 외우니 했더니 대강 외운다 또 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좀 특이했던 것은 아미시 피플들이 많이 왔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왔느냐 물었더니, 오하이오 그리고 펜실베니아, 인디애나 아미시 피플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새롭게 알았습니다만은 오하이오에 제일 많이 이제 집단으로 산다 그래요. 저는 펜실베니아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고 거기에 환자가 생기면은 그 커뮤니티에서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서포트해서 그 치료비도 좀 충당시켜주고 아주 이 공동체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좀 약간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아미시 피플들이 많이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것을 운영하는 이 집사님 가정이고 거기 아주 조그마한 교회라고 해봐야 이렇게 숫자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직된 교회입니다. 교인 숫자가 무려 2명까지 해서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돌아온 것을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됐는데 그러나 좀 특수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 목사님 부부가 또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혹시 그 아가페 교회라고 합니다. 그 아가페 교회가 또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를 저 기도드리고 혹시 또 생각나는 분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도 좀 춥지만 거기는 정말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바람이 꽤 세서 제가 한때 체중이 113까지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서 그랬다면 오늘 같은 날은 날려갈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올라가서 그나마 날려가지는 않게 되었는데 아주 눈이 많이 오고 추운 곳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걷기도 했는데 집까지 한 1마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추운지 하여튼 온갖 무장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여기보다 훨씬 추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로마린다 좋은 병원들 두고 꼭 거기를 갔어야 했는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레귤러 말하는 그 키모를 받는 걸 굉장히 막 겁내하고 또 부작용이 너무 클 것을 알기 때문에 겁이 나서 감히 받지를 못하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 이집사님 부부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쪽에 저희 보고 오시면은 아주 잘 부작용 없이 잘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그냥 갔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고 보니까 정말 여기는 완벽하게 이것저것을 많이 이렇게 치료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뭐 항암 치료뿐 아니라 모든 것, 특별히 그 몸 안에 그 중금속들을 많이 빼내는 그런 해독 그런 그 치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을 또 넣기도 하고 바이타민 C 쭉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그 각 환자마다 아주 특별한 피 검사를 통해서 맞춤형 치료 방법을 이렇게 도입해서 각 환자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3번입니다. 3번 IPT라고 하는 거예요. 인슐린 포텐시에이션 테라피. 이것은 이 키모그 약과 우리 인슐린 이것을 적절히 배합해서 주사를 주는 것인데 키모 항암제는 보통 이 병원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젊은 분들은 뭐 저게 꼭 나한테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걸 말씀드리고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글루코스 단 것만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인슐린을 통해서 암세포를 굶겼다가
이제 암세포들이 입을 벌리고 먹으려고 할 때 이제 항암 이 키모와 함께 주면은 이 암세포들이 입을 벌린 채로 그걸 잘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를 보는 것인데 그것이 IPT라고 하는 특별한 치료입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뭐 그런 걸 하냐 그러면서 그래서 인슈런스도 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데 가는 것은 굉장한 좀 각오와 추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보십시오. 기타 그 외에 많은 것들 제공을 하고 그래서 아주 통합적인 그 치료를 프랙티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런 것을 다 받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주는 것 통해서 제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개하는 그 Natural Supplementary 이게 한두 개 처방약도 있지만 전부 그쪽에서 소개하는 자연 뭐라 그럽니까? 서플리멘터리 이 영양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줄여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종합적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암세포는 아주 활동력이 강하고 세서 이렇게 세포 분열이 강하고 세고 숫자가 많고 그래서 이미 몸에서 암이 발견됐다 하면은 정상세포는 힘이 없는 때고 암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때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같은 그림인데 밑에 그 오른쪽은 암세포잖아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다 일종의 리셉터, 입 같은 것입니다. 정상세포는 입이 한 두세 개라면 암세포는 한 10개 돼요. 그래서 이 설탕, 단 것을 엄청 좋아해서 입을 벌리고 있다가 들어가면 이제 먹는데 아까 IPT라는 것을 이용해서 입 벌리고 있는 암세포에게 그걸 주입하면 이것이 이게 우리 밥인가 보다 생각하고 받아먹습니다. 그러면 좀 효과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보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갈등이 있었지만 또 하여튼 결과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이 메인 메디컬 스트림에서 이런 일종의 대체의학 또 통합의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좌시하고 별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래서 따라서 인슈런스도 되지 않고 보험도 되지 않고 그래서 많은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거기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또 그 사람들은 그런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게 되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갈등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가 있지만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구태에 좀 적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실 때 아직 건강하실 때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좀 보라고 적어봤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말에 정확하게 한국에 가서 하여튼 우연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이 대장암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받았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올해 12월 지금 거의 현재 1년 동안 진행된 그 모든 것이 저기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위검사, 장검사, CT스캔 4회, 펫스캔 3회, 큰 수술 한 번. 여러분 이 펫스캔 밑에 보시면 펫스캔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찍는데 엑스레이 100번 찍는 것만큼 이 피폭이라 그러죠. 엑스레이 몸 그게 요와 양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강수 제가 저렇게 많은 것을 1년 동안에 받았으니까 제 몸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좀 스스로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북 사진 가끔 우리가 보면은 이 김씨가 김정일, 김정은, 이 김씨 지도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아주 기립을 내서 박수를 칩니다. 저는 그게 치는 걸 이렇게 보면 누가 좀 덜 치나 이렇게 보면 다 어떻게 하나같이 저렇게 힘차게 골고루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도 뭐 운동이라 그러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 꼭 우리가 흉내낼 건 없지만 한 10초 좀 한번 박수 좀 쳐보실래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이북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꽤 잘 치셨어요. 이 박수는 제가 저런 걸 통해서 한 10파운드를 빠졌는데도 이렇게 서 있는 걸 여러분이 기특하게 생각해서 저에게 주신 박수로. 제가 평생에 뭐 이런 박수를 받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옆구리 찔러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진 분들 정말 매사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 저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제가 이거는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양해를 구했어요. 좀 이 이야기 할 때 하나님 저 용납해 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이미 이 레코그니션을 받으면 너 벌써 보상을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드리고 왔는데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연초에 제 와이프가 이게 여기저기서 뭐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어떻게 이거 자꾸 버리기가 뭐하니까 몇 군데 보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 번 보내면은 그걸 연결해서 수없이 많은 데서 막 이렇게 보내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제 딴에는 옛날에 좀 경험을 하고 지금은 우리 교회 애들아,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BMW에 많이 서포트 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저렇게 오는 것들을 이렇게 좀 할 수 없이 버립니다. 근데 버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전에 조 목사님인지 누가 그런 걸 한번 그러다가 이렇게 해보는 것이 바로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다 올리시는지 내가 좀 그 기억이 나긴 나는데 제가 이제 저럴 줄 알았어요. 한번 이렇게 하면은 뭐 계속 이제 와서 주체를 못 하겠습니다. 저게 우리 집에 있는 거 정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건데 아주 산더미 같은 그 주소 레이블, 그리고 또 뭐 저런 그 노트패드, 뭐 주머니, 기타 등등 선물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드디어 고민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올 게 왔구나.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 25기관에서 오는 겁니다. 그 25기관을 여러분 다 어떻게 뭐 하려면 하겠지만 그 뭐 10불, 20불, 30불 해봐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데는 좀 부자 같습니다. 뭐 MD 앤더슨 뭐 이런 예를 들어 그런 데는 다 부자니까 추려보자. 그래서 15개로 추렸습니다. 15개를 추려서 우리의 예산을 정해서 뭐 그것도 충분한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경험하게 되었고,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이만큼이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게드웰 센터를 담으로 말미암아 뭐 저로서는 이제 엄청난 그런
경비 지출이 있게 되었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거기에서 저를 많이 배려하고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말하자면 투자로 한 셈이 되고,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또 많은 경비가 산출되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와이프에게 속으로 그냥 우리의 조그마한 소원이랄까, 우리 미국에 그냥 여기저기 저도 뭐 여기저기 가보니까 그래도 미국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여기저기를 우리가 좀 그렇게 경비 많이 안 내는다 다니면서 우리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렇게 잘 지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있게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 제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신하면서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하나의 고정적인 말씀으로 명상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아주 굉장히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선행 조건이 무엇입니까? 저기에 가나다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또 스스로 겸비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당신께서 마련하신 큰 축복,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저렇게 하고 클레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오래전에 라스에라 학교에 다닐 때에 한번 채플 시간에 어떤 학생이, 백인 학생이 저것을 내용으로 한 찬미를 특창하는 것을 듣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찬미가 귀에 생생한데 언제 우리 합창대에서도 한번 참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찬미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If my people which are called by my name sha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If my people which are called by my name shall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변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언제 우리 한번 합창연습 혹시 하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고 나름대로 봤을 때 예레미야 30장 17절의 말씀, 이 말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게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과 연관이 있게 느껴지고, 또 하나,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런 말씀들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과 연관되는 실제적인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이라고 그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가끔 마크 필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때가 있었는데, 우리 성경에 약 10,000개 정도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차여 있다, 뭐 그런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한 7,000개, 신약에 한 2,000개, 그래서 9,000여 개, 그 10,000개의 약속으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편에서 꼭 해야 될 일, 그것은 이미 읽은 이 성경 말씀대로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그랬을 때에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너무나 풍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우리가 받은 놀라운 그 축복을 함께 나누라고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그 애프터 크리스마스 토트로 지난 안식일에 우리 유니버시티 처치에서 어느 분이 영어로 쭉 읽는 것을 제가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입수를 해서 우리말로 만들어 봤더니 좀 이게 스무트하지가 않아요. 영어로 그냥 읽는 게 좋은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그렇게 매끈하지가 않은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등장인물들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올드 조지가 등장하는데, 그분은 가스스테이션 주인인데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조지는 그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주유소를 닫는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무런 장식도 불빛도 모두 의미가 그에게는 없어져 버렸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할아버지 조지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자녀도 없고 아내는 먼저 가버리고 다만 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이브가 시작되는 그 시각에 문을 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어느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그가 노숙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가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에게 의자를 권하고 날로 가까이 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보온병에 자기가 먹기 위해서 담아온 따뜻한 국을 그에게 건네주며 너의 배를 이것으로 채우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괜찮은 커피가 거기 뒤에 있으니 내가 알아서 타 먹으라고 말해주었다. 바로 그 시각 밖에서 주유소 드라이브웨이에 한 트럭 엔진 소리가 나면서 차 한 대가 멈추었다. 53년도형 쉐비 트럭을 어떤 부부가 몰고 왔는데 엔진에서 김이 많이 솟아나고 있었다. 운전자가 급히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강한 스페니쉬 발음으로 물었다.
내 아내는 만삭의 몸인데 차 안에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조지는 그 차 후드를 열고 엔진을 보았을 때 한눈에 보아도 심한 호수의 균열이 여기저기 있었고 그 트럭으로는 더 이상 아무데도 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당신 이 차로 더 이상 어디 갈 생각을 마시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트럭 키를 가지고 나와서 그라지문을 열고 엔진을 걸고 그 사람에게 키를 건네주면서 이 차를 타고 다녀오라고 말하였다. 그가 그렇게 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보온병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고 옆에는 커피를 마신 빈 컵이 놓여 있었다. 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배를 채울 수 있었으니 다행이군. 혼자서 중얼 거렸다.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다. 소리나는 곳으로 밖으로 달려가 보았을 때 그곳에는 경찰차가 한 대 있었고 밖에는 경찰관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의 왼쪽 어깨 부근에서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다. 경찰관은 신음하는 목소리로 나 좀 도와주시오라고 말하였다. 조지는 군대에서 습득한 지식을 동원하여 조심스레 경찰관을 도와 가게 안으로 데리고 와서는 바닥에 눕히고 우선 지혈을 하고서는 깨끗한 수건을 위에 덮고 임시로 덕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았다. 군대에서는 덕테이프 하나면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는 농담을 주고받은 생각이 났고 그래서 아파하는 경찰관에게 그 농담을 건네면서 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였다. 경찰관은 진통제 같은 것은 없나요? 라고 물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허리 통증을 위해서 먹는 진통제가 있는데 그것도 어쩌면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두 알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앰뷸런스를 부르겠어 하고는 전화를 쓰려고 하자 마침 전화가 불통 상태였다. 밖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로 가다가 어쩌면 경찰차의 호출 박스가 더 빠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갔지만 자동차 앞 유리와 라디오 박스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였다.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비스듬히 앉아 있었고 나를 밖에서 그냥 둘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 고맙소라고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하였다. 바로 조금 후 문이 열리면서 한 젊은 청년이 총을 들고 들어왔다. 현금 있는 것 모두 내놓으시오 빨리. 그러나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전에 그러한 행동을 결코 해본 일이 없는 사람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경찰관은 그가 자기를 쏜 범인임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나를 쏜 사람이 바로 저 청년이요. 졸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왜 이런 짓을 하시오? 졸지가 물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될지도 모르는데. 그 청년은 매우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영감, 장난 말고 현찰이나 빨리 주시오. 그러면 나는 쏠 수밖에 없어. 뒤에서 경찰이 자신의 총을 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조지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손을 뒤로 하고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그를 만류하였다. 다시 청년을 향해서 말하였다. Son, it's Christmas Eve. 젊은이가 돈이 필요하다면 여기 내가 가진 이것이 전분이 가져가시오. 그가 건넨 돈은 150불이었다. 잠시 후 그 청년은 갑자기 총을 내려놓고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짓이 너무 서투르지요. 나는 아내와 2살배기 아들이 있고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 좀 사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직장을 잃었고 돈은 떨어지고 방세는 밀리고 자동차는 차압되고 모든 삶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졸지는 총을 경찰관에게 뒤로 건네주면서 젊은이에게 말하였다. 우리 모두 이 차가운 겨울을 지나야 하고 딱딱해진 도로를 우리 모두가 건너야 하는 공통적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젊은이, 그러나 용기를 내시오. 젊은이는 저쪽에서 아파하는 경찰관에게 자기가 그에게 총을 쏘았다고 말하고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조지는 그에게 계속 말하였다. 우리가 때로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사는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총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일세. 밖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 한 대와 앰뷸런스 소리가 들렸다. 두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왔다. How are you? 당신 괜찮아? 한 경찰관이 물었다. 겨우 견딜만 하네. 그나저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그야 우리 GPS 추적기를 통해서 알았지. 누가 당신을 쏘았어? 다른 경찰관이 물었다. 부상당한 경찰관 척이 대답하였다. 모르겠네. 그놈이 나를 쏘고서는 어둠으로 달아나 버렸어. 두 경찰관은 어리둥절하는 것 같았다. 척이 조지에게 물었다. 저 젊은이는 이곳에서 일하는 점원이요? 그렇소. 그가 이전에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채용하였소. 패러메딕이 이제 들 것을 가지고 부상당한 경찰관 척을 눕혀서 데리고 나가는데 젊은이가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왜요? 라고 당황하면서 그에게 물었다. 척은 그를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젊은이 그리고 조지를 향해서는 조지 모든 것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하고 그가 나가버렸다. 젊은이와 조지는 둘 다 한동안 서로를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조지는 방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박스를 하나 가져와서 열고는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청년에게 건네주었다. 나는 이것에 대한 기억만 소유하면 되네. 반지 자체보다 그 기억이 나에겐 더 소중하니까 이것이 지금 자네에게 더 필요한 것 같으니 가져가서 자네 아내와 아기를 위해서 무언가 사서 집에 가게, 그리고 그 돈도 함께 가져가게. 그 젊은이는 갑자기 닥쳐진 이 주체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다. 울음이 솟구쳐 올랐다.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네 가족이 기다리네. 빨리 서둘러 집에 가게.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 사먹고 좋은 선물 사는 것도 잊지 말게. 젊은이는 나가면서 조지에게 말하였다. 내일 문을 열면 제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네. 내일은 문을 닫으니 모레부터 다시 일 나오게. 조지는 뒤를 돌아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처음 왔던 노숙자가 자기에게 커피를 건네주는 것이었다. 아니, 난 당신이 벌써 떠나서 어디로 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오? 그 노숙자는 조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말하였다. 아니요, 난 계속 여기에 있었어. 계속. 조지, 당신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정말 멋있게 경축하고 있어. 나에게 당신의 그 스튜와 커피를 주었고 고장난 트럭을 몰고 온 가족에게는 당신의 트럭 키를 내주었고 부상당한 경찰관을 돌봐주었어. 그 부부에게서 새로 태어날 아기는 아마도 의사가 되어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줄 것이고 경찰관은 부상을 회복하고 범죄자들에게 희생당할지도 모를 또 다른 19명을 구해낼 것이고 당신에게 도움을 받은 젊은이는 앞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이며 당신을 위한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으로 확신하오. 이 오늘 밤 이 조그만 게스테니시에서 생긴 일들이 가장 멋있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경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소? 그리고 언젠가 조지 당신은 사랑하는 아내 말타를 만나게 될 것이 아니겠소? 메리 크리스마스 조지. 그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네. 정말 조지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가 자기의 의미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확실한 그런 크리스마스를
경초한 것을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한번 생각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것저것 생각난 대로 몇 가지 적어봤지만 이 외에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에게 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죄라고 할 때 무슨 큰 죄를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큰 죄라기보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냥 넘겨버리는 조그만 죄들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대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은 뒤로 하고 친구와 가족들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프랙티스가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오략을 드린 박사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구유에 그냥 눕힌 채로 아무것도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의 무관심과 무반응,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아픔에 대한 무감각, 관용과 배려가 결여된 모습,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불충성한 그런 모습들, 불의한 청지기 직분, 그 모든 것들, 여기 열거된 것,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우리 각자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신 귀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보는 잡지에서 이제 좀 이렇게 카페에 왔는데, 뭐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누군지 다 압니다. 둘 다 지금 보니까 고종을 당하는데 우리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은 사실 클린턴 대통령 때문에 재선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적인데도 저렇게 친하게 그 뒤에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좀 지도자들도 서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들은 둘째치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기도드리는 좀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우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것이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 이 축복이 이제 이 연말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약속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연말 연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선택받은 축복받은 백성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